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다시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찬송합시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서 한 놀라운 것을 제가 좀 보았는데 무엇이냐면 MIT 매사추세츠에 있는 Institute of Technology죠. MIT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공대에서 한 학생이 컴퓨터를 발명을 했는데, 물론 컴퓨터가 다 우리한테 있죠 이미. 근데 발명을 했는데 어떻게 발명했냐면 그 이름이 Sixth Sense, 제 6번째 감각이다. 우리가 오관이 있죠. 근데 제 6번째 감각, 그런 제목으로 이제 컴퓨터를 발명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인도 학생입니다. 요즘에 참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컴퓨터 개통에 각광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S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하면 좀 이 따따따따 하는 그런 발음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당신 지금 어디서 전화를 받느냐? 그러면 인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 무슨 광고 전화나 아니면 AS 전화 같은 걸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미국 회사가 미국 사람들 고용하는 그 임금이 비싸니까 인도에 줬어요. 인도. 24시간 동안 전화 받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는 영어를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인도 사람들 가운데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컴퓨터를 맡았는데 왜 컴퓨터 스크린 안에 있는 것들이 왜 컴퓨터 스크린 안에만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좀 가지고 내오자. 그래서 골똘하게 생각해서 발명을 했는데 센스를 자기 손가락에 이렇게 이 반창고 같은 것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다 선을 연결하고 그것을 이제 무선으로 컴퓨터와 이제 작용하게 만들고 또 자기 목에 요만한 조그만 그런 그 컴퓨터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오자 이거예요. 왜 컴퓨터 속에 있게 하지 말고.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갖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내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그림과 글씨가 나와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벽에 비쳐요. 그리고 이제 그냥 흰 종이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흰 종이 비쳐요. 꼭 마술 같아요. 마술. 이거 무슨 요술, 이거 뭐 요술도 아니죠. 이거 절대면 누가 이걸 만들어서 꾸며서 올렸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MIT에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걸 이렇게 시범을 볼 때 처음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 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요즘에 부르기를 21세기에서 가장 놀라운 발명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휴대폰도요, 꼭 가져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숫자가 손바닥에 스켜지면 그걸 누르면 띠삐삐삐삐삐 하고 그걸 걸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요술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냐. 그 다음에 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내가 좀 크롭하기 원하면 이걸 이렇게 끌어내기 원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노트에 이렇게 하면 노트에 이렇게 딱 비쳐요. 예? 그리고 거기서 도표도 그리고 이건 완전히 생활과 우리 자체가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공중에 이렇게 하면 공중에 스크린에 것이 보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학생이 참 머리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Science, 과학.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발견입니다. 과학은 발명이 아니라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을 겨우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과학이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박 겉핥기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광대하고 큰 우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분인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조그만 데 내려와서 소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포 하나에 어마어마한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 안에 적혀있는 인포메이션은 여러분 큰 컴퓨터로 아무리 거기에 적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에 들어있어요.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방울 하나를 보세요. 꽃잎 하나를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산천 초목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자상하시고 그 크신 분이 정말 적은 것까지 신경 쓰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자연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도 주님 앞에서 심판당할 때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이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시고 또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세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피시고 아주 자세하게 벌 주시고 심판하신 분이냐 말이에요. 또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크셔서 우리처럼 적은 벌레 같은 개미 같은 우리에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냐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과 그 자상한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과 지구를 가운데 붙들고 계신 중보자.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바쳐서 당신이 부서져 영원히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될지라도 아버지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말이죠. 이 바벨론의 오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쇼를 부린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영혼이 죽으면 몸도 죽고 몸도 죽으면 영혼도 죽는 것이에요. 몸이 쉬고 잘 때 영혼도 같이 자다가 부활 아침에 깨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부활시켜 내려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어딨냐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교의 철학. 소크라테스는 자기 스스로 기만당한 자죠. 자기가 독배를 들었어요. 왜? 내가 빨리 몸이 죽어야 내 속에 이 몸 감옥에 갇혀진 내 영혼이 빨리 빠져서 해방되어서 저기 극락에 간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독배를 들었어요. 정말 기만당한 불쌍한 자죠. 그래 태연하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믿는 데 따라서요 자기의 인생이 꼴지어져요. 거짓을 믿으니까 진짜인 줄 알고 다 독배를 마시니까 그걸 보고 좀 플라토닉 충격을 받고 그가 만든 것이 뭡니까? 영혼 불멸설이요. 이것이 이교의 가르침이고 헬라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불러들여온 것이 기독교의 영혼 불멸설, 영혼은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의 고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죄의 죽음을 대신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경험하신 그 고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돌아가시면 영혼이 싹 빠져나가고 육체만 고통당하고 영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시오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규 가운데 영혼이 고뇌하시는 그것은 시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흔히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요 수백 년을 걸쳐가면서 그렇게 작은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깨치기 어렵고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면 우린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없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 앞에 굴복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경험이 왜 없어요? 그 이유는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잘못되었어요.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교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벨론이고 이것이 교황권의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고, 테크놀로지, 기술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한 다음에 그 비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게 테크놀로지예요. 편리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앞으로 1000년 살 수 있다. 늙지 않을 수 있다. 예?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교합시켜서 강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종의 계급을, 소의 암소의 힘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계급을 만들 수가 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단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속교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대에 있는데, 이게 뭔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 하고 있고 종교개혁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성경대로 올바로 믿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끝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에스겔 8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에스겔 8장인가? 다 같이 좀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 가운데 이제 주의 영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서 뭐를 보여주시냐? 성전이 완전히 가증한 곳으로 변한 곳을 지금 계시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먼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성전이 타락하고 가증한 곳으로 변한 가장 기본적인 우상과 문제가 무엇인가? 투기입니다. 시기, 질투, 욕심, 투기입니다. 옛날 루스벨이 타락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 투기, 시기, 질투였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권이 커지면서 서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장 되려고 할 때, 최고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투기, 시기, 질투,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고 인간적인 경쟁심이 들어갈 때 그 우상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바벨론 교회들의 실체입니다. 시작은 투기하는 우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이제 가시는데 어디예요? 에스겔 갖다 계시 가운데 그의 머리에 한 줌을 쫙 들어가지고 끌고 가니까 그거 참 아팠겠어요. 머리를 이게 잡아서 하니까 그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왜 머리를 이렇게 들고 가시는가? 예? 이 세상에 있는 속된 것에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들어서, 뭐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곳을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왔어요. 머리를.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잡아들어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경험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계속 가보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읽지 않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성전문에 가보니까 그 예를 들면 성전 그 벽에 말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으로만 들락날락해야 돼요. 근데 그 벽에다 구멍을 뚫어놨어. 사람들이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해.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낙서를 잔뜩 해놨어. 낙서를. 별하별 곤충들과 짐승 이상한 가증한 그림들을 그려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요? 성소에는요 아무 그림도 없어요. 성소는 금벽이 있으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7 촛대가 있고 주의 말씀을 먹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진설병 떡상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소예요. 근데 잔뜩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아트와 인간의 그림과 가증한 것들을 잔뜩 그려놨어. 인간의 가르침으로 잔뜩 차 있는 것이 그게 바벨론이요. 성전을 가증케 한 것이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12절부터 12절. 11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것은 교회 지도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매일매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단무수가 뭡니까? 니무롯의 아들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단무수 신의 생일이에요. 부활절은 뭘 말해요? 단무수 신이 부활해서 매년마다 일어난다는 그 스프링 에퀴녹스, 봄절 춘분 지나서의 첫 번째 일요일이에요. 태양 숭배하는 일요일. 그 태양 썬데 아니에요? 태양의 날 아니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언제 부활절날 왜 토끼가 있으며 계란들이 왜 있어요? 타산신을 상징해요. 이교의 상징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엇이 분명합니까? 태양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못 숭배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성소가 가증하고 부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태양의 경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시에요. 잘 보세요. 성소는 성소 문은 동쪽에 있고 지성소는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방태양이 있는 동쪽으로 나가면 오해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갈 때 서쪽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인이 왜 25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숫자가 24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24 반열이 있죠. 24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윗이 보니까 제사장들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한꺼번에 성소에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24 반열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4 반열 가운데 책임자인 24 제사장들 책임자들입니다. 또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요?
대제사장. 그래서 25명이에요. 25명의 교회의 지도자 탑에 있는 사람들이 어딜 향해서? 여러분 지성소 계신 쉐키나 영광 여호와를 향해서 경배하고 회개할 때 그들은 돌이켜서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어디요? 밖을 향해서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을 성경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8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것은 옛날도 그러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때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표상이고 예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한 에스겔 9장을 보면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인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표하라. 표를 하라. 표. 여러분 표하라는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표를 하라. 표를. 글씨 써라 그랬어요. 글씨. 히브리 말로 타오짤 써라. 그러므로 이것은 인치는 사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들을 마지막 시대에 인치는 사건 바로 전에 있을 교회의 상태예요. 가증해진 상태. 자, 좀 볼까요? 로마의 태양신이에요. 로마의 신전에 있는 문양입니다. 이 로마의 신전에 있는 문양이에요. 스칸디나비아의 교회 강단에 있는 태양의 얼굴이에요. 교회 로마에 있는 그런 태양신의 표상들이 어디에? 예? 교회에 들어와서 박히기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교회, 특별히 천주교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로만 캐톨릭 교회 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진실하고 엄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백성들이 그 속에도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속임당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교단의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가르침을 제가 말하는 것이지. 바티칸의 박물관에 가면 성체현 시대에 이것이 뭐냐면 이 미사에 떡을 주는 떡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태양신의 모양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바티칸에 보면 거기에 있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태양의 표시예요. 예? 이건 뭡니까? 미사 드릴 때 이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진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지팡이를 들고 가죠. 이게 뭡니까? 태양신 아니에요? 교회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태양신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태양이 옆 뒤에서 비치는 모습을 그려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보다 피조물인 인간의 권위를 숭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며 숭상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교회 안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멜크스톤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세요.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그때에 세상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있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태양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 보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은 보세요.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보좌인데 거기 보시면 다 태양이에요. 태양의 모습. 태양신의 모습.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바티칸은 뱀의 영매란 뜻이에요. 그런 과감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어요. 보세요. 태양신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바티칸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요 모습. 예? 그렇죠? 이게 여긴 바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시계. 여긴 모습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이 마리아가 누굴 안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태양을 안고 있어요. 예수님을 태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방신과 태양신 종교와 기독교가 접목되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는 로마로 복을 향해서 따라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태양을 향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사 드릴 때 떡을 보세요. 떡을 볼 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IHS. 이것은 애굽의 태양신의 이름들입니다. 이시스, 호루스, 셈. 예? 이렇게 해서 이 세 태양신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왜 이 IHS라고 하는 이런 표상들이 미사를 드리는 떡 위에 이렇게 찍어서 나올까요? 웨이퍼라고 그러죠? 참 재밌어요. 태양신의 그 세 아들들 이시스, 호루스, 세트. 이것은 애굽에서 태양신의 세 아들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벽화에 그려놓았습니다. 보세요. 예? 저도 가봤지만은 바티칸 안에 보세요. IHS입니다. 거기에 십자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문자입니다. 참 재밌죠? 야, 보세요. 태양. 미사 드리러 가기 전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대를 가지고 인도하죠. 사자나 교황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태양이 보이죠? 거기 IHS. 태양의 광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불교에 보시면 어떻게 이런 태양신의 광원이 다 이 그림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바티칸에.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고집이 세도 정말 여분수가 있지. 그렇죠? 써보세요. IHS. 성당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고 대형 무덤 앞에서도 볼 수 있는 예수회, 제스위트 오더의 로고입니다. IHS. 태양. 이것이 제스위트의 로고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이 세상의 개신교회가 다 영적으로 전부 죽었어요. 왜? 같이 여러분 미국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황이 미국에 방문한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사형당하고 거기에 교수형당하고 고통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거기에 교황이 온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요즘에 교황 오면요. 국가의 예산 가운데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씩 들어가지고 환영식을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 원형극장에 모일 때 10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미사를 드리고 전국의 생방송 중계하고 난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교황권의 앞잡이가 되어 무엇을 세운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말도 안 되는 광신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50년 전에 말도 안 됩니다. 30년 전에 말도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대로 미국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왜? 성경이 가라사대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개인적으로 완전히 시민들을 컨트롤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로 단일 정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기가 막힌 연합 권위 세력에 의해서 컨트롤 당할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이 cap and trade라고 해서 에너지 빌입니다. 에너지 빌. 그런 그 말로 싹 둔갑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법으로 싹 나왔습니다. 그 청색법, 에너지법.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회사가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 공해를 맞는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겨버려요. 그렇게 매긴 돈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 이거 무슨 제도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국가 발전한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공해를 많이 만들어내는 국가는 벌금을 내야 돼. 누구한테 줘요? 가난한 나라한테 줘요. 이렇게 해서 평준화시킨다고 말을 하면서 또한 그 뒤에 숨어있는 음모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한 단체를 만들어, 권위를 만들어. UN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권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개인들한테 명령해야 돼요. 안 해? 세계 경찰에 가서 때리는 것이에요. 요즘에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이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대량 학살 무기가 발견됐습니까? 아니죠. 먼저 때리고 봤어요. 이게 무슨 줄 아세요? 세계를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계 권위에 반대 쳐라. 개인적으로 반대 쳐라. 물론 북한 같은 나라는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개인들, 국가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작년도 이번에 경제적인 바탄이 있은 다음에 이 이태리에서 작년 9월, 7월에 이 정상 8개국이 모여서 이번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모이는 G8 미팅에 그때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어떻게 세상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특별한 서신을 써서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줬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패션에 아주 그 앞을 달리고 있는 미셸 오바마 영부인은 새까만 옷에 새까만 쇼를 쓰고 가서 아련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초상집에 갔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장례식입니까? 그게 아니라 중세기 때 이 왕이나 제후들이 교황을 아련할 때 자기의 충성심과 복종을 상징하기 위해서 까만 옷을 입고 갔습니다. 왜 갑자기 오바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슬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교회 가끔, 지금 대통령 딱 되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 가끔 교회 자주 나갔지. 여러분이시여,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여러분, 그런데 이 교황이 쓴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모든 나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다 복종케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위가 필요하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실패했다. 사회주의적인 제도밖에는 이제 살 길이 없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입니다.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날에 중세기 때 교회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참 백성들을 핍박해서 죽일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그런 토양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권위는 지금 같은 이런 권위면 안 된다. 이 권위는 종교적인 색채를 띤 권위여야 한다. 이 권위의 종교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종교의 원칙이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제 자유에 대한 말을 재정의해야 된다. 이 자유란 말은 무엇인가? 로만 캐톨릭 교회의 영적인 원칙에 순종할 때 그 태도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내서 각 추기교원들한테 온 세계에 보내면서 특별히 8명 정상들에게 보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바마는 직접 바티칸에 가서 아련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이것을 보고서 미국에 있는 타임지 매거진이 말하기를, 드디어 교황이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의 계획표를 우리에게 하사해 주었다. 말도 안 돼요. 이거요, 말해서 사람들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강 목사 너무 그러지 마시오.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욕먹는 거지. 극단이고. 너무 그러지 마시오. 적당히 지나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저는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교회에게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 진리를 사랑하고 누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 여러분 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계속하십니다. 태양의 후광 보세요. 이게 일본의 행복의 신입니다. 우리 한국의 불교도 마찬가지죠. 태양의 후광을 보십시오. 불교와 힌두교의 우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빛 후광인데 이것은 인도의 크리슈나. 인도의 신이죠. 크리슈나. 태양신입니다. 그렇게 약간 다른 나라에서 둔갑했을 뿐이지. 보십시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의 성당에 있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성자의 우상을 보십시오. 태양의 후광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할까요? 예? 인도의 우주의 어머니인 락슈미 아들을 안고 있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데 태양의 후광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교와 기독교가 합쳐진 바벨론의 음녀가 딸들 많이 나왔어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하고 나왔으나 아직까지 교황권이 가지고 있던 그 잔재를 아직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음녀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치면서 깨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아이를 안고 있는 거. 성경은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섬기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마리아를 섬기자겠습니까? 이것은 여신입니다. 이것은 미스트라. 이것은 이교의 여신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곤 신의 옷이 다곤 신전의 제사장은 물고기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 머리 아시고 물고기 옷이죠. 근데 이것이 요즘엔요 물고기 머리, 물고기 옷을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서 입고 있어요. 이건 옛날에 다곤 신전이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왜 다곤 신전이 물고기를 숭배한 줄 아세요? 아침엔 태양이 떴다가 밤에는 바다에 빠지잖아요. 태양이 밤에는 물속에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로 있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렇게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태양을 갖다가 물고기로 섬겼어요. 이것이 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거 뭐예요?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물고기예요. 이게 fish cap이에요. 참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는지 작품은 그럴듯해요. 작품은. 아, 전부 다 물고기 모자 다 쓰고서 그렇게 예배드려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몰라. 야, 참 예쁘다, 멋있다. 나도 써보자. 나는 언제 써보자 쓰나 그렇게. 삼중관, 고대 바벨론의 신이에요. 삼중관, 그렇죠? 삼층면류관. 이건 아시리아의 삼중면류관. 그렇죠?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려. 보세요. 보시면 교황의 삼층면류관이죠. 근데 이것이 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바실리카의 거룩한 문인데 이 위에 보시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별들이 6개예요. 여기에 있는 문신도 6개입니다. 이것도 6개예요. 6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666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사람의 빔승은 사람이다. 사람의 이름의 숫자다. 여러분 자꾸요 666을 컴퓨터 바코드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성경에는 이 짐승은 사람이고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숫자를 좀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컴퓨터가 사람이에요? 자꾸 고집들을 부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Our Sunday Visitor 1915년 4월 18일째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층면류관 있잖아요. 교황의 전례용 관 마이터에 쓰여진 글자입니다. 라틴 말로 Vicarius Filii Dei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도 말하니까 요즘엔 그걸 빼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어떻게 해요? 1915년도 4월 18일자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그 얘기해 놓은 그것은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Vicarius Filii Dei.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리자. Vicarious Filii Dei는 vicarious 말은 영어로 vicarious, 대신하는 자예요. 대표자가 아니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앞으로 이 죄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법의 비밀 나타나서 교회에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걸 보면 Vicarious Filii Dei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라틴 말에는 숫자가 있죠. 그렇죠? V는 5죠. I는 1, C는 100입니다. A, R은 숫자가 없습니다. I, 1, U는 B와 같아요. 5고 S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Vicarious는 십자가 112입니다. Fili는 아들이라는 말인데 Dei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F자는 없습니다. 1은 1이 I는 1이고 L은 50입니다. 그래서 이 70 입력할 때 LXX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X는 10이니까 XX 20이고 L은 50이니까 70 입력할 때 LXS라고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은 50입니다. I는 1이고 또 I는 또 1입니다. 도합하면 53. 그렇죠? 그 다음에 D의 D는 500입니다. 제일 큰 숫자입니다. 500. 그 다음에 E는 없고 I는 1입니다. 합하면 501입니다. 그래서 Vicarious Filii Dei,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교황의 공식 명칭을 보면 여러분 짐승의 표의 666은 사람의 이름이라 사람의 교황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황들이 수백 명인데 각자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Vicarious Filii Dei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가 그들의 공식 명칭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공식 명칭의 사람의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합하면 666이다. 그렇게 성경에 힌트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잘못된 여신 숭배를 불러오고 전부 이렇게 해서 기독교회를 이교로 끌어가고 마귀에게 끌어가고 태양신의 술 숭배하는 잘못된 것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잘못된 교리들과 이교의 가르침인 영원 지옥불 지질지을 수억 년, 수백 년, 수천억 년 동안 죽지도 못하고 지글지글 고문당하고 무섭게 만드는 마귀의 가르침인 영원 지옥 형벌서를 들여오지 않나?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어디 또 다닌다고 하는 그러한 영원 분별서를 여러분 이교에서 들여오지 않나? 이교의 가르침인 태양 숭배의 그 상징인 주일 제도를 들여왔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8장에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투기의 우상부터 가서 낙서를 하기 시작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오류를 자꾸 들여서 성전을 더럽힌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은 무엇입니까? 태양신에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주님의 창조의 권위인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을 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에스겔 8장은 설명해요. 그게 에스겔 9장 인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혹시 이 가운데서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충격적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복음은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뜯어 맞추는 짜깁기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창조의 복음이 올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의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죄를 승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충동들을 다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죽고 성령이 사셔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살면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깨어나십시오. 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잘못된 것이요, 복음이. 그럼 맨 마지막 시대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자, 예수님의 창조주 안에서 새로운 품성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환난 통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기 유럽에서부터, 유럽에는 조그만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젠 큰 나라인 독일까지 작년 12월 달에 일요일 날 주일 날 아무도 상점문을 오픈하거나 쇼핑하지 말아라 하는 일요일 휴식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대법원에서 꽝 때려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종교법을 헌법으로 만들면 핍박이 생겨요. 그러면 금요를 지키는 사람들은, 모슬렘 사람들은 모슬렘이 잘못되었어도 그 사람들을 개인의 자유를 줘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이놈들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왜? 개인의 양심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계속 양심대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해서 깨닫게 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게 만드세요. 강요하는 진리는 이교가 그래. 이건 강요하는 진리요.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생명을 주었다. 내게 내 마음을 달라. 그게 기독교예요. 언제 기독교가 강요하는 법을 만드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강요하시잖아요. 그럼 마귀도 강요해.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거 해라. 그 보이면 악한 천사가 와서 광명한 천사가 와서 아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고 어떻게 분간할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도 은근히 가짜 교리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참 교리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합니다. 아, 중요한 때에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힙 보실래요? 바티칸에 하면 이렇게 교황을 상징하는 마크인데 보세요. 여기에 천국 여는 열쇠와 지옥을 여는 열쇠가 이게 딱 있죠. 교황의 마크예요. 그 가운데 원이 있죠.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용, 날개 달린 용의 그림이에요. 왜 용의 그림이 하필이면? 예뱀, 용, 마귀인데 왜 용의 그림이 있느냐고요? 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뭐? 용이 또 있네. 마음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트 표시에 참 이상해. 그렇죠? 여기 보실래요? 여기 또 여기도 밑에 이렇게 바울의 형상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용이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여기 있어. 왜 나길래는 용이 왜 또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용이 보실래요? 마리아상 밑에 보세요. 뱀이 딱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 이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이렇게 과감한데도 여러분 교황의 보좌예요. 보세요. 여기 비둘기는 또 해놨으니까 그것도 용이 없으니까 다행이네. 근데 태양의 빛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의 기둥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가서 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 밑바닥에 바티칸의 밑바닥 보면 여기에요. 교황의 방패 마크가 있고 교황의 모자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Pontifex Maximus. Pontifex Maximus는 옛날 고대 바벨론 왕의 명칭입니다. 교황들의 일이 많기 때문에 교황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Vicarius Filii Dei인데 바벨론의 왕들이 많으니까 바벨론을 총칭하는 명칭은 Pontifex Maximus입니다. 아, 참 이상하죠? 왜 그것이 바티칸에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황을 그린 이 동전에 뭐라 됐어요? Pontifex Maximus. 다니엘 7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그 짐승이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마귀는요 마지막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계명을 다 범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를 경배하라. 이런 마지막 기별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안식을 얘기하면 저거 봐라 정체가 드러났다. 저 강 목사 안식교구나 안식교.
왜 그게 안식교예요? 성경교지.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계명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렇게 지키라. 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9가지 계명은 다 지키는데 넷째 계명은 바꿨대. 그러면 다른 계명도 바꿔야죠. 그거는 어겨도 죄가 아니래요. 살인하면 죄인데. 압니다. 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 사람들, 목사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였는데 모르고 주를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모를 때는 그것을 간과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일과 안식을 지키는 영적인 복음의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지킨다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데 0.1%도 도움이 안 돼요. 구원받으려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창조주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죄를 승리하고 악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경험과 그의 겉으로 나타난 표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고 그게 바리새인주의요. 아닙니다.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저기 매일 아침에 저기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나님 사랑해요 10번씩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거, 사랑하는 걸 갖다 전부 다 이게 추상적으로 만들어놨다고, 감정적으로.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하고 때려. 예?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요, 그게? 부인 치는 사람이지. 예? 결혼식 기념일 땐 다 목걸이 같은 거 다 사주고 그냥 또 결혼식 기념일날 싸움 박지해서 뺨을 치고 때리고 또 이혼한다 그러고,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요? 사랑은요, 마음이지만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주는 것이에요. 저는요, 결혼했을 때 그랬어요. 결혼했을 때 나는 내게 여종이 한 명 생긴다. 여러 우리 부인들이죠, 자매님들이죠. 기분 나쁘신데 그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는 젊을 때 뭐 알아요? 젊을 때, 야, 내 부인이, 여러분, 부인이 옆에 딱 있으면서 항상 시중 들고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자진 않잖아요. 근데 내 옆에서 같이 있는 아내가 날 보좌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난 참 좋겠다.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요, 제가 부인을 섬기게 되더라고. 야,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물론 부인이 남편을 섬기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부인도 섬겨야 돼요. 안 섬기면요, 갑자기 볼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게 굶어요. 부인들이 화나면 밥을 안 해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예? 말할 때 다 삐뚤어져가지고 한 3일 동안 말 안 하면 죽겠어요. 그렇죠? 그건 때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시여,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받고 나서요, 가지고 어떻게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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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부르고, 왜? 복음성가 불러라. 복음성가에 똑같은 찬송을 한 20번 불러보세요. 예? 최면술에 걸려요. 와, 통성기도 와, 교회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나. 금식한 다음에 말이죠, 통성기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찬송을 갖다 계속 반복해 불러보세요. 그때, 예? 정신이 몽롱하고 이상해져요. 그때 와, 성령 받았다, 와, 감정 확 올라오고 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와. 혀가 또 비틀어져. 성령 받았다.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감정주의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교는 뭐예요? 꽹과리치고 날랄랄라 무당들이 난리치죠. 정신없게 만들어요. 이교는 다 그랬어요. 옛날 아폴로 신전에 전부 다 그런 신전에 가면 여신전에 가면 전부 다 저 마리화나 같은 풀을 갖다 피워서 마약 연기가 큰 사람들이 몽롱한 데서 음행하면서 말이죠. 여자 제사장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이 감정 소리를 줄이면서 자기 몸을 갖다 칼로 막 비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신 선지자들,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들은 광란한 노래를 부르고 꽹과를 치고 난리를 칠 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놀렸어요. 너희 신은 잠자는 모양이다. 낮잠 자는 모양이다. 좀 깨워라.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하면서 그의 몸을 갖다 막 칼로 찢으면서 했지만 하루 종일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너진 옛날 단을 다 세우고 거기에 양을 얹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배도하고 진리 떠났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태양신 바알을 여호와인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신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이 생겼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시여, 무너진 데를 수보해야 돼. 잘못된 가르침을 수보해야 돼요. 잘못된 오류의 교리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께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가서 왜 경배를 드려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의 예배 형식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막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뭐 창조 과학계 만들어서 사람을 가르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 라는 우리의 표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이 날을 복주고 쉬었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안식일은 종교개혁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개혁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요, 이 안식일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경험하며 죄의 승리와 죄를 버리는 경험이 이해된 사람들,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찾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디까지? 온전한 입장까지 그들을 인도해 드려서 마지막 추수하실 때 알곡으로 만드시고 인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인칠 때 마지막에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날짜의 싸움이 있어요. 이게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두 나라의 전쟁이 생겨요. 온 세상에. 여러분, 올해 3월 24일 날 유럽 연합에서, 유럽 국회에서 이 천주교 감독들을 초청하고 각 교회 교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유럽 전체 연합된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안 믿는 자들에겐 무슨 가족의 날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믿는 자들에겐 다 노동자들에게 쉬게 만들어서 교회 가게 만들어라. 참 좋은 거였죠. 참 좋은 거였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줄 아십니까?
종교법을 헌법화하는 것은 핍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by the way, 그런데 또 참 교회 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기념일 날짜를 말한다면 그것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그거 바꾸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영적인 전쟁이고 짐승의 표의 환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교회에서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앞으로 어떤 독재자가 온다. 독재자가 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예수 믿는데. 예?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 컴퓨터 바코드를 받는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그것은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행령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코드 666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잠깐 좀 보실까요? 짐승의 표는. 여러분 이 짐승이 앞으로 때와 계명 가운데 계명을 바꾸고 때를 바꿔요. 계명 가운데 시간을 바꿔요. 안식일 시간이에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로만 카톨릭에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죠. 왜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우상이 잔뜩 있으니까 그 둘째 계명 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넷째 계명을 셋째로 올리고 그러니까 9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 갖다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10번째 뭐예요? 내 이웃에 있는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나눠가지고 10째 계명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넷째가 셋째가 되었어요. 둘째 계명 없어지고 법을 때를 변개고자 할 것이다. 누가? 교황권이, 짐승의 세력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C.F. 타머스 추기경이 1895년 10월 28일자 그가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행동이 바로 천주교의 고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이다. 교황권은 계명까지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성경 위에 교황권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교황권의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의 권위다. 이 권위를 순종하고 권위를 받아들이면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뭐다? 권위의 표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해 놨어요. 재밌는 얘기죠. 캐톨릭 레코드라는 그 지에 1923년도 9월 1일자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왜요? 자기들이 계명을 바꿔놨으니까 권위의 표이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하늘에서 무슨 복이 싹 내려오고 무슨 뭐 이상 내려서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지고 지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안식일은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전도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환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돈 버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딱 해놨어요. 11조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뭐 특별히 뭐 산소가 2배로 많아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했기 때문에. 이게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의 태도요. 에스겔 20장 12절 20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를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표가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거듭남의 경험과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없이 여러분 아무리 토요일 날 가서 안식을 지켜보세요. 말짱 할 것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며 여러분에게 무슨 공로를 줘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겉으로 말하는 표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할례 행하는 거 뭐예요? 세상을 잘라버린 겉으로 나타나는 표였어요. 그때 할례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것이 왜 중요한가? 주의 말씀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것이 자기들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뭐 안식을 안 지킨다고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합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거 안식을 지키면 이단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율법주의다, 계명을 지키는 율법주 바리새인들이다, 이단이다, 가지 말아라. 예? 또 무슨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뭐 또 지키라고 또 하고 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아멘. 인침받는 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고 깨닫고 개혁하는 자들에게. 아멘. 성령에 있는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결국에 와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요, 이번에 듣고 간 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아,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 그 인정 못하겠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주의를 지켜왔는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따라오는 자라면 이제 머지않은 장래 여러분과 제가 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 주님의 양무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왜 안식일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구하십시오. 우린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십자가 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날 사랑하냐? 사랑해? 내 말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감정주의예요. 많은 경우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어떤 때는 불편해요. 어떤 때는 남한테 욕먹어요. 어떤 때는 참 힘들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성화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고 간음하는 유혹이 들어올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들어오면 나의 더러운 정욕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탐내지 말라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기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씻어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모든 세상의 욕심과 자랑에서 우리가 보호함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계명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세속과 세상의 풍습과 오류들이 자꾸 나가서 하나님께만 경배되는 깨끗한 사람이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죄와 세속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성화예요.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엉뚱하게 어떻게 해요? 예? 뭐 가서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묵주 기도하고 마리아께 기도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저기 성지 순례하고 어디 참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권위에 복종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위하고 희생하고 내가 됐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굴복하지 않은 더러운 자기 마음을 교회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가면을 딱 쓰고 있어요. 그 속에는 죄 투성인데 교만 투성인데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탐내지 말라.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 털털거리고 와서 지금 기름을 기르는데 야 요즘에 보니까 특히 한국의 기름값 비싸대요. 왜 그렇게 비싸요? 한국의 휘발유 값은 4배, 5배야.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차들이 많고 빵빵 잘 달려. 돈들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비싼 기름들 넣고. 예? 야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털털거리면서 이 돈이 없어가지고 8만 원 넣어야 될 텐데 3만 원만 우선 넣어주세요. 돈이 없으니까 이러고 가는데 저기서 누가 벤츠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싹 와서 누가 내려가지고 만땅고 너 이러고 탁 오면 어떻게 우리가 탐내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면 불가능하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야 똑같이 살면서 너는 뭐야? 하나님이시여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 믿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째째하게 이게. 예? 어떻게 탐을 안 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거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 생을 아시고 우리를 영생에 들어갈 정도로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들의 모습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거 볼 때 절대로 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지나갈 때요 미국에 가면 부촌들이 있는데 지나가면 500만 불, 700만 불, 1200만 불 그런 좋은 집들 2000만 불, 3000만 불짜리 집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요 그래요. 야, 저 집이 앞으로 탈 때 볼만하겠다.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은 형편없는데 우리 집 타는 거 저런 집은 야 오래 타겠다. 저 재료가 뭘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탐낼 수가 없어요. 탐심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왜요? 내 속에 사신 성령께서 그런 거 유치한 생각 나게 안 하세요.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져요. 사라져요. 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죄와 탐심과 정욕과 모든 것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그 생애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능해요. 그 예수를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는데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을 잡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로잡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사람들 정말 마음이 내 힘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주 앞에 굴복해서 주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그 복음의 경험을 하는 자들의 겉으로 나타난 표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짐승의 배 환란이 다가오고 개국 이를 없는 환란과 핍박이 올 때 주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을 골라내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다 살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때 맨 마지막 시대 그 큰 이 세상의 배도와 엄청난 배도 연합 가운데서 굳굳이서는 주의 백성들이 생기는데 그 백성들은 계명 10개를 다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는 백성들이고 탐내지 않는 백성들이고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백성들이고 남을 이용해 먹지 않는 백성들이고 그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왜 고집해? 왜? 주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교황의 명령과 권위보다 어떤 왕의 권위보다 어떤 조직체의 권위보다 난 하나님의 권위가 내 생에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나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 모두를 바치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주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참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린 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서 참 오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류를 폭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인으로 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